본문 강해 바로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대제사장은 사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부분도 실제 있었던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람, 수전노 그러면 돈이 절대적인 사람 이러듯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으로가 아니라 어디로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람인데 속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이지 않죠. 그래서 마귀다. 육체가 다지 하나님은 전혀 아닌 사람이다. 그 사람의 어떤 거예요? 시기가 가득하다고 그러죠. 시기심이 꽉 차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다라는 시기심밖에 없다는 거죠. 시기심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교의식이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굳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 없잖아. 예를 들면 우리 동기도 어떤 동기는 몇백 명 되는 교회도 있고 어떤 동기는 그냥 교회 거의 문 닫을 정도로 주변에서 봐도 목회를 그만하시지 그냥 저런 일만 하지 이런 분도 있고 그런 거 어떤 특별한 기준치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먹을 만큼의 만나만 거두어 오게 내게 필요한 주신 사명만큼 내가 감당하는 것 그래야죠. 그래서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승부의식 때문에 자꾸 시기심이 생겨요. 저 사람은 저런 가치관 또 저런 정도의 어떤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도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떠냐. 딱 이런 거예요. 상대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진심에서 입에 발린 거짓으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월등하게 더 나았게 그런 여력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시기심이 있을까요? 없죠. 당연한 거죠. 18절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더 있나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사도라는 단어가 나와도 우리가 늘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던 사도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는 거기까지의 사도를 임재하느냐 이런 것. 자,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 뭐가 상실돼요? 그럼요. 자유를 잃게 한 거야. 이게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잖아요. 사단의 역사는 그 자유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어떤가를 늘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만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 있는 존재에 있어서 가치가 가장 귀한 것은 자유다. 여러분들도 자유를 상실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나 자신도 자유하지만 나로 인해서 타인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도루가 회장이다. 도루가 임원이다. 도루가 회원의 한 사람이다. 그런다면 내가 우리 도루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함에 있어 유익된 그런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요즘 정치인들 여러분들 투표하신 분은 하시고 안 하신 분은 안 하셨겠지만 다 자기가 하면 잘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특별히 영은 어떤 존재예요? 완전 자유자잖아요. 자유가 절대, 영적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자유를 절대하게 하고, 사단의 역사는 자유를 자꾸만 빼앗아 가죠. 감소시키죠. 그래서 애들도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애들을 키울까? 특별한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기다려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런 부분이 내가 영적이지 않으면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건 대중적인 감옥, 이런 부분에 가둔 거죠. 19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여기도 주의 사자, 꾸리우스, 안겔로스 꾸리우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우리도 호칭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 주의 사자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내려 보내주신 주의 사자.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밤에 옥문을 열다, 밤을 강조하는 거죠. 육체가 절대라는 거죠. 또 하나는 죽어 있다는 거죠. 옥문을 열고 끌어낸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영적으로 형편없이 보이도록 그렇게 계시하신 그런 의미, 문맥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본문의 초점이 사도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보이게, 그렇게 보기가 쉬운데 사실상 영의 실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끌어냈다, 이 말은 안 나오게 그들에게 억지로 막 이렇게 무력을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물리적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럼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물리적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할 일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숙하게, 교제가 잘 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이 물리적 능력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보혜사의 능력이죠. 그러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9장에 이제 롯이 소돔에 있다가 나오죠. 미련이 참 많죠. 나오지 못해서 결국 뒤돌아본 누구예요? 롯의 아내. 근데 롯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려고 할 때 굉장히 머뭇머뭇하니까 주의 사자가 끌어낸 거죠. 막 재촉해서 얼른 가게. 영의 실체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된다고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가서 성전에 서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옥에 갇혀서와 전혀 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옥에 갇혀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죽은 존재처럼. 그러나 성전에 서서라고 하는 건 여기 단어가 이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활할 때 얘기했죠. 활동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전혀 반대적인 부분이지만 죽은 의미와 살았다는 의미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제자들은 활동을 못하고 영이 죽어 있는데 성전에 가서 서서 활동을 한다. 그 말은 영이 사는 그런 의미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영의 실체성과 이중체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다 무의미한 거죠.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고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까? 거기에서도 얘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런 부분도 생명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래도 다른 것이 없다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이런 부분의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구원, 영원한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더 붙은 거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막 표적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그래요. 표적은 우리가 사인이라고 그러지만 광야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한테도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그것 먹고 다 죽었지 않냐. 그런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까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도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많이들 예수님을 떠나요. 떠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잖아요. 너희도 갈 거냐라고. 너희도 나 떠날 거냐고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희들이 지금 육으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영의 실체다. 내가 육으로 너희와 함께 하지만 이것은 실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있는 것이 진짜 실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이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말하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말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옥에서 나온 영의 실체성을 또 옥에 있다가 이중체성을 그 두 가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21절 시작.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저희가 듣고 새벽에, 지금 여기는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성전에서 감옥에서 지금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을 듣고 나온 거죠. 이런 부분은 새벽에 했다. 그 밤에 꼭 새벽이라고 하는 걸 왜 택하겠어요? 영적인 사역은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미루고 여유 있게 어슬렁 거린다거나 갈팡질팡한다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심으로 전심으로 성심을 다해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바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말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말하는 것은 너희를 옥에서 꺼내놓고 또 영의 실체 이런 이중체를 갖다 말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왜 가르쳤다고 했느냐. 이거는 새벽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영적인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불광력적인 것, 의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것. 예레미야가 그랬나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울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17절에 전부 다 사두개인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두개인을 또 쓰지는 않았지만 지금 전부 사두개인들이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옥에 보내서, 그러니까 공회 회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원로들, 다시 얘기하면 권위 있는 사람들, 그래도 교회 안에 권위 있는 사람, 이런 부분도 어떤 직책이 높은 직책이고 또 오래 다니셨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께 사로잡혀 쓰임받는 이런 부분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것보다 뭐가 더 있더라? 뭐가 있더라? 권세가 있더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회 이전의 모든 주체는 지금 여기까지가 누구예요? 사두개인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족속의 원로들, 그러니까 이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대망의 모든 것을 건 이스라엘의 대표들. 이런 존재들이 결국은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2절 시작.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관속은 뭘까요?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이게 관sek은 남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다 고분고분 일할 수 있는 노예 같은 사람들, 이게 가장 밑바닥 그런 사람들이죠.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여. 주의 천사, 영의 실체성으로 지금 사도들은 정립해 놓고, 보지 못하고 이런 존재들은 지금 사람들 중에서도 뭐 노예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죠. 발견하지 못했다, 유리스고 보지 못했다, 이런 거죠. 23절 시작.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만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투과하셔서 들어오셨죠. 거기도 일부러 문이 잠궈져 있다고 그랬죠. 이건 어떤 것보다도 능력이라고 하는 건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 뭐 이까지 능력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영이 실체다라고 하는 것, 영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물리적 속성도 가지고 있는 영이다. 그 영이 실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그의 속성이 능력도 있고 물리적 능력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죠. 역사하신 거고.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예수님 같으면 빈 무덤이더라. 영의 실체가 빠져나가 버린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설교가 어렵다, 뭐 힘들다, 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대화를 할 때도 무슨 소리인지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한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 뭐 그거 대단해,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이 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나님은 얘기하시려고 그러냐? 영이 실체다, 네가 이중체다, 그 영은 능력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네가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나를 소유해라. 이들을 봐라. 이런 거죠. 24절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이면 하나님하고 가장 가깝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뭐 그래야 되잖아. 여러분들도 내가 찬양하고 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했는데도 뭐 저 정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죠. 너무 평소에도 잘한 사람. 그런 의미지. 그렇게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이 어찌 될까? 의혹하여 몹시 당황을 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거죠. 자기들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신비한 거예요. 마지막 25절 시작. 사람이 와서 구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옥에 가두어 두었던 사람들 성전에 서서, 성전 안에서 배경이 전혀 완전히 바뀌죠. 누가 역사해서 그래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안 하심은 천지차이예요. 옥에 갇혀 있을 때는 죽었던 사람들이 영이 성전 안에서는 지금 살았다, 이런 의미죠. 백성을 가르치게 되죠. 그 가르친 내용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억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절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신앙은 자유고 원하고 그러는 거지 의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자기 자신을 내가 종교적 신앙인이냐 아니면 영적인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신앙이냐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누구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이 나고 그 영이 나인 나는 이중체인 존재다. 늘 우리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을 가르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